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듣고 제5장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설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 자녀들의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에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하셨나요? 네. 옆 사람들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이 낀 주일이 되면 마음이 콩밭에가 많이들 가 있어요. 자녀들 오늘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를 보니까 명절이 딱 되면은 그렇게도 주일날 예배를 잘 나오신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요. 왜 안 오셨어요?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어제 고생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데 점심을 해 먹여야 돼서 못 왔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시간에도 자녀분들이 지금 집에 있어서 아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밥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원래 설교들을 하면 아마 12시 넘어서 끝날 건데 그때 가서 밥 해주면 늦는데, 그런 데다가 집중하면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하시면서 이 시간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냄새를 풍길래 향기를 낼래 그랬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냄새를 풍기셨어요? 향기를 내셨어요? 흉내라도 내보셨습니까? 아니면 본받으시면서 살려고 발부등을 한번 쳐보셨습니까? 예, 다 동일한 마음들일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론이라 그래. 교회. 그래서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전에는 내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녀요.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 안 다닌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나쁜 건지 어떤 건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본문에서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한 두 개 보여드릴 건데 한번 봐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머리 색깔만 보세요. 머리 색깔만. 제가 우리 교회와 두 번째 염색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머리가 하얗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건 제가 주목사님 저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머리가 까마잖아요. 실제로 지금 염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색을 안 했을 때하고 염색을 했을 때하고 전에는 하였는데 이제는 까매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머리가 하였을 때는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아저씨처럼 보인대요.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요즘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뚱뚱한 거는 전에는이에요. 전에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근육도 붙고 이렇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완전히 우리가 바뀌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두 장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전에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어둠이다. 어둠이었다. 근데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거든요. 믿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 이걸 저는 어둠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이걸 우리가 전에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을 닫아버렸다. 눈을 감아버렸다. 이거는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빛이 됐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하여 빛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니까 주님과 함께, 조금 이따 나 보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가 어둠을 다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다니고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래요. 빛.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서는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등경 위에 둔. 왜? 밝가지라고. 아래다 안 둔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15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16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가운데 비치게 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주님의 빛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해라. 왜? 지금은 내가 빛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 너희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둠은 드러내기를 싫어하잖아요. 숨어요. 안 드러내려고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드러내야 되는 빛으로 살아내라.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좀 정체성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서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근데 태양빛이 강하고 달빛은 좀 그렇게 강하지 않고, 태양은 낮에 뜨고 달은 저녁에 뜨고. 근데 이걸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 했는데, 그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네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그게 나오더라고.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드러내지 못해요. 태양빛이 이렇게 와서 뭐 지구에 반사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태양과 같은 존재가 주님이라면 그 태양의 빛이 비춰져 왔기 때문에 달빛과 같은 나를 통하여서 반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태양의 빛이 비춰져서 나를 통하여 반사가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죠.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또 뭐예요? 진실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착하다, 의롭다,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을 하는 것, 착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고, 의로움도 웬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그래서 진리, 진실함,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주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뛰어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주님이 원하시는 착함,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행하는 것이 빛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거다, 빛의 잔저처럼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게 나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로서 여러분 내 지혜가 얼마나 많이 드러날 수 있겠으며, 나의 의로움이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겠으며, 내게 있어서 지혜로움, 구속함, 거룩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나로서는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하여 나오게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를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빛의 열매인 거죠. 주님이 내게 들어와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의로움이 반사가 되는 거고, 주님의 지혜가 미련한 나에게 주의 지혜가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내 지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반사해 내는 거고, 이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를 두 가지로 한번 들어볼 건데,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진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 10대 때부터 포로로 붙잡혀 가서 80대까지도 살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여러분 빛으로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10대 때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 가서 물과 채소만 먹겠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으며, 여러분 풀문불 앞에서, 신상 앞에서, 사자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다니엘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죽이겠다고도 하는데도
죽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다니엘이 빛으로 사는 거죠. 사람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 청년 바보 의사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이쪽에 있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이거는 지금 개정판으로 나온 건데 저분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9년이 지났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을 개정판으로 해가지고 저 청년에게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 인터뷰해서 개정해서 나온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저 사람이 33살에 죽었어요. 의사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지금 이 말씀으로 말한다면 빛으로 살아낸 거예요. 빛으로. 네, 이분이 의사로서 살면서 의사들 분업이 있을 때도 막 의사들 파동이 그럴 때도 이 사람은 의사로서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의사의 직분을 이렇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병인데 그 병으로 이렇게 이제 33살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오는데 여러분 33살에 의사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몇 명이나 오겠어요? 얼마 정도 왔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4,000명 이상이 왔어요. 조문객이. 근데 그 조문객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정말 약한 사람들. 저 사람 의사하고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이분이 살았냐면 의사들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 지금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바쁜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병원의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을 사람 대접을 해주면서 대했고 자기에게 진료를 온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으면 자기가 진료비를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오는데 4,000명 이상. 그리고 저 개정판의 책에 보면 그때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삶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인터뷰해 놓은 책이 아까 그 바보 의사 그 책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빛이라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오늘 제목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또 연휴 가운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쁨을 많이 퍼주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죠.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여러분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잖아요. 안 기쁘세요? 기쁨이잖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낸다더라. 내 자녀가 직장에서 이런다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통하여 아이고 당신의 자제분이 이런답디다. 이렇게 정말 훌륭한답디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빛으로 인도해 놓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고 해놨는데 정말로 빛의 자녀처럼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그걸 주님이 직접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좀 그러죠. 근데 그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될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기쁠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할까? 여기에 초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내가 빛이야. 너도 빛처럼 살아야지. 그걸 한번 시험해 봐.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해 보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그게 아니라 검증해 본다. 검증해 본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해 본다. 더 원어적으로 말씀하면 자세히 조사해서 찾아본다. 자세히 조사해서 찾아본다. 이 시험한다 이 뜻이. 여러분 내가 고개가 가우뚱거려. 이게 맞아 틀려? 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네이버에다가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바보 의사 안수연도 여러분이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올 것이고, 시험하여 본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원어적으로 아니면 GPT한테 아니면 AI한테 물어보면은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세하게 조사하여 찾아본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조사해 보는 것.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냥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다가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조사해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출세,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적당히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유 잘하네 나보다 더 잘하네 아유 잘하네 하고 해야 되는데 야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적당히 해라. 교회에 뭐 하는 것도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라. 뭐 봉사하는 것도 적당히 해라. 헌금하는 것도 적당히 해라. 뭐 하는 것도 적당히 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은 적당히가 이제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빛이 되었고 내 안에 바울 안에 빛이 들어왔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다 보니까
적당히 할 수가 없고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서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또 찾으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까지도 뒤로 하면서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가 통하지 않아요. 적당히.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적당히 하고 뭐다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게 되면 삐지고 또 시험 들고 상처받는 나가니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진심인지 적당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적당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자세히 조사해서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고,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나의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성민교회인데 우리가 성민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민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고 성민교회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어떠한 부분들이 보일 때 에이,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 나는 못해. 그래, 적당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까치가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골 교회라고 하는 환경도 있고 학생들과 젊은 세대는 별로 없고 어르신 세대들이 많다고 하는 현실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하고 거기에 멈춰버리면 우리 교회는 거기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점점점 쇠퇴의 길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 우리 교회의 앞길에 장애물로 여러분 막혀져 있다면 때려야죠. 그 콘크리트 벽을 부숴야죠. 그래서 그물가게 만들고 그래서 부서지게 만들고 길을 내서 가는 만큼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여는데 그만큼 수고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만큼 편하게 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본을 받아가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했다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만큼 했지 그걸 묵상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엇인지 묵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성민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여러분 곰곰이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2026년도에 직분자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냥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지 그걸 자세하게 살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그 직분자의 위치에서 변화를 시도해 주시고 개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진심을 그 자리에 던져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깨십시오.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깨십시오. 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시라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자는 척 하지 말라고. 제가 앞부분에서 성민교회에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되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그게 우리들에게 마음의 부담감으로 올 거예요. 저에게도 부담감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 눈 감지 마세요. 죽은 척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눈을 감아버려요. 사람들 눈하고 시선하고 마주치면 그러니까 그냥 눈 감아버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 눈하고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그냥 눈 감아버려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그냥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살아는 있어. 살아는 있는데 그냥 죽은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 이런 자리에서 얼른 깨어나시고 일어나시라고. 그래야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2026년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고 졸면 안 돼요.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에 살아있는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면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고. 옛사람은 죽었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옛날 성경 여겨라 그랬어요. 산 자로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나는 살아있어요. 산 자가 되었어요. 그걸 여기래요. 여기래. 그러니까 새 사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러분 심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척 하지 마시라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죽은 척 하고 있고 잠자는 척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찔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부족함이 많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완벽한 아버지의 완전한 말씀을 어떻게 이 부족한 저의 지혜로 제 지식으로 다 그걸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부족하지만 제 입을 통하여 나간 아버지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메시지를 목사님의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로 삼아서, 저는 그냥 스피커라고, 저를 통로 삼아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죠. 그래야 목사님의 설교로 들어버리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연하는 그런 강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듣는 것이 이 시간이 아니고 저는 그냥 부족한 통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셔야죠.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받는데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데 존다? 졸 수도 있죠.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근데 상습범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매 예배 시간마다 졸면 안 된다고. 근데 희한한 게 그래요. 내가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정신이 번쩍번쩍하고 눈이 초롱초롱했다가도 이 설교 시간만 되면 희한하게도 잠이 와요.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설교 시간만 끝나면 어김없이 잠이 깨요.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진짜로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희한하게도 말씀 듣는 시간에는 졸고 잠이 와. 눈이 감겨. 근데 어느 순간 잠이 딱 깰 때 보면 언제냐면 설교가 끝났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정신이 반짝반짝해져요. 이건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 소그룹으로 나누는데 예배가 끝나고 가면은 은혜는 다 받았다 하네. 은혜는 받았다 그래요. 근데 소그룹에 나누라 그러면 은혜는 받았는데 못 나눈다? 이게 뭐냐면 눈은 떠 있는데 영적으로 졸아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게 나와야죠. 근데 그 말씀의 시간에 내가 영적인 잠을 자버린 거죠. 그냥 죽은 척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라고 하면 못 나누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죽은 자처럼 있지 마시고 거기에 일어나세요.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려요. 죽은 자처럼 있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계속해서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잠에서 깨어나서 산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쁨을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한 발짝 나가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주님의 거룩함, 구속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강함, 주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졸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졸면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거기 가면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단맛을 느끼고 이 허기를 좀 없앨 줄 알아서 가서 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다고 들었고 근데 졸고 죽은 척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기쁨, 내 즐거움 나만 묵상하다가 보니까 잎은 무성해지고 경력은 5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그러는데 잎만 무성해요. 열매가 없어. 이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 분들에게도 기쁨을 주어야 되겠고 그들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도 내가 오늘 이번 설 연휴 가운데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설 연휴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 그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내게서 드러나야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먼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며 살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 연휴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일가 친척들, 하나님 지인들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